우리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서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이 그러하며 여러분 더 크게 주장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7절 말씀 6절 말씀 보러 가는데요.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 시니라. 6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세가 하나 나오는데요. 흔히 이렇게 막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염세주의라고 하죠. 사의 예찬, 죽음밖에 없어, 희망이 없어, 이 세상은 절망이야, 염세주의라고 하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 참으로 이 장막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합니다. 이 육체를 참 짐처럼 여기고 벗고 싶어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염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 벗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덧입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진 그것을 나는 갈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영의 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몸이라는 게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영광스러운 육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 워낙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지만 그곳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승화되어질 그 육체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 덧입게 될 것을 사모한다, 갈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이 장막을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염세주의가 아니라 차라리 성경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영세주의, 영화로운 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신자인데요. 근데 이 세계를요 우리가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하는 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건 무슨 종교적인 무슨 뭐랄까요, 도피처를 만들거나 혹은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지금 나는 이 몸을 벗기를 더 원한다, 이 몸 자체에 입고 있는 것은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맛본 게 무엇이냐, 이어지는 5절에 나왔던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덧입을 영의 몸, 영화로운 몸,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할 몸을 맛보아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하자면 천국 생활의 모델하우스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날 영화 종기에 간을 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그 몸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6절 한번 보면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육의 몸을 더 입고 있을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몸에 있을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목사도 소용없고요, 중직자도 소용없고요, 뭐 선교사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 몸을 입고 있을 때는요, 주님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신자예요, 내가 설교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는 신학도 공부했고 목회도 지금까지 경력이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이 있는데도 소용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매번 구해야 되고 매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마지막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직분이 있어도요, 신앙이 있어도,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도요,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순간은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되게 큰 차이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단의 가장 공통적,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혹시 뭐 그 JMS 그 영상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나 봐, 나 보고 믿어, 이런 식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전부 다 지상정부, 지상왕, 여호와 증인에서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렇게 천국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별로 안 와닿거든요. 눈에 보이게 자꾸 해줘요. 그런데요,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덧입으실 그 몸으로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진짜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이제 근래 그 다녀가셨던 박태윤 목사님하고 김요한 목사님 이제 그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두 분이 궁금해하셔서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린 이제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 한번 좀 만나고 싶어해서 또 만남을 좀 주선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강동진 목사님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사실 이제 온누리 교회 부목을 엄청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워낙 이분의 꿈이 이제 갈릴리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촌사람인데 전부 다 예루살렘 예수만 원한다고, 나는 시골 가서 다 무너져가는 시골 교회가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자립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대신 그러니까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퇴직금은 당연히 있죠. 퇴직금은 받는데 문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오늘이 교회 큰 교회고 이제 부목 잘하다가 내려가니까, 어쨌든 시골에 내려가니까 개척하라고 헌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거절했어요.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존경하던 목사, 또 열심히 하는 목사가 시골 가서 어렵게 시작한다니까 후원금을 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러니까 모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내려가가지고, 땅 하나 없고 동안 하나 없이 내려가가지고 땅을 이제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이제 농사만으로는 사실은 자립도 또 그다음 단계를 못 하니까 뭐 이제 돼지를 치든지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혼자 내려간 거예요. 그 대단하죠. 그리고 또 우리 모델이 성공하면 선교지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집도 직접 짓자. 물이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 같은 게 없는 지역도 있어요. 물도 직접 만들자. 전기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기도 직접 만들자. 그다음에 농사도 이제 곡식 농사도 직접 짓고, 이건 그러니까 자기를 먹기 위한 농사. 그리고는 이제 수입을 위한 어떤 뭐 돼지를 치든지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큰 이제 꿈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또
또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젊은 가정 한 가정이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또 내려온 거예요. 좀 있으니까 또 가정 한 가정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정이 이제 같이 이제 살면서 조금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멋진 비전을 가지고 또 그 비전에 동의해서 헌신해서 오는 그런 멋진 헌신을 가지고 그들이 또 그 헌신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뭐랄까요, 막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5년을 같이 살았는데 5년을 산 결과는 뭐냐면 1번 농사는 완전 망해가지고요, 완전 알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요. 2번 공동체는 완전히 깨져가지고요. 그 이제 숫자 얼마 안 되는데 두 파로 나눈 거예요. 완전한 공동생활.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하나도 없이 살아야 이게 성경적이다 이런 데도 있고, 가정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계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파도 있는데, 두 파가 막 얼마나 싸우든지. 그래서 이제 연말 안에 만약에 끝을 안 내면 내년에도 계속 이제 먹을 것도 없지만 계속 싸우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1박 2일 동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이야기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찢어지든지 실패를 인정하고 문을 닫든지 하고 일단 해야지. 지금 새해는 다가오는데 뭐 이제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1박 2일 모였대요. 그래서 아침 먹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요. 막 그래서 코암 지르고 싸우고, 점심 먹고 피 터지게 싸우고, 저녁 먹고 막 피 터지게 토해하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결론이 안 나고요. 그 둘째 날도 점심 먹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모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요, 여러분 그 뭐 몇 명 안 되는데 뭐 반주자가 있어요. 무슨 예배 시간도 아니고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데 뭐 반주도 없고 한데 막 피터지게 싸우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6시 정도, 6시 반인가 정도 기도가 그냥 시작됐는데 막 회개가 전부 다, 어쨌든 보세요. 비전에 헌신하고 온 사람, 또 비전을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목사들이 모인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지금 전부 다 싸울 때도 칼빈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많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한 5시간 이상을 막 전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신기한 게 그 다음 해부터 농사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해서 이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양돈 뭐 이렇게 이 이제 그 시골에 이제 많고 배울 때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배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아직 농사 가지고 자립 정도 하고 있고 막 배우고 있는데 열심히 똥 치우고 있는데, 그 주님이 저기 옆에서 자기를 물끄러미 지켜보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계속 똥 치우고 있는데,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보시면 몰라요. 똥 치우고 있죠. 돼지 똥 치우고 있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예, 예, 다시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3번을 닭이라고 그 베드로는 3번을 이제 뭐랄까 예수님 닭을 때 이제 했는데 3번을 닭 이야기해가지고 닭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슬림 지역은 돼지를 하나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닭을 가난한 외국에 돼지는 한 마리 살려고 하면 돈이 일단 기본 자금이 너무 커요. 닭은요 진짜 돈 얼마 안 들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닭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실은 이게 참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며 하나님이 씌우신 영화의 관을 쓴다는 게 뭔지 제가 어제 그 되게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요. 사실 김요한 목사님이 왜 가자고 했냐고 하면, 제가 양계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너무 훌륭하게 하는 이렇게 목사님이 계셔요 하니까 눈이 번쩍 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기 건대 축산학과 나왔고 지금 우리나라 양계 1인자 뭐 양돈 1인자 뭐 종우 뭐 이렇게 이쪽은 자기 동기들이 다 쥐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가서 좀 연결 좀 해드리고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닭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또 닭이 있었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닭이 똥을 싸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막, 여러분 그 양계장 가면 냄새 지독하잖아요. 완전 정말 지독하잖아요. 그리고 또 냄새가 지독한 거는 또 병이 잘 옮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닭들은 전염병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을까? 에덴 동산의 닭들이 똥 냄새가 그렇게 지독했고, 그리고 또 막 병에 막 취약했고 이랬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뭐 어쨌든 하다가 이게요,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적 없는, 그러니까 방식으로, 어쨌든 그건 너무 긴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방식으로 전 세계의 양계장을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가 하든지 현지 교회가 하든지 현지 크리스찬이 하든지 해가지고 몇 군데 나갔냐고 하니까 10만 군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세다가 포기했대요. 나라는 60한 대여섯 군데 나라에 갔고 10만 군데가 넘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그러니까 얼마나 닭들이 건강하든지, 예를 들면 무슨 조류독감이 돈대요. 그러면 그 조류독감 도는 데서 병든 닭을 몇 마리 구해가지고 자기 닭장에 풀어놓는데요. 자기 닭들 한 마리도 감염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이렇게 하니까 한 마리도, 그러니까 김영 목사님이 좀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쭉 계속 듣더니 하는 말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완전 대학 1학년생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강의를 듣는 것 같다면서, 저 사람 뭐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씌우신 영화의 간을 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그냥 공동체가 살아남겠다, 그래서 시골 교회도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게 전 세계 막 10만 군데 이상이 막 퍼져나가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의 그 공동체만 2억을 막 지원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 그 출발이 모든 거 실패했을 때, 육의 몸 가지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 가지고 무슨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자고 모인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지고 실패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금도 이번에도 내려가니까 선교사님들 이제 은퇴하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기거할 곳이 없는데, 이분들이 하도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큰 교회가 이제 뭐 땅을 한 2만 평 내놓았고요. 그래서 그곳에다 집을 지금 5채를 이 목사님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이제 그 땅을 내놓은 교회 부목사님들, 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집을 짓는데 2달 만에 5채 지금 기초의 벽까지 지금 다 세웠거든요. 완전히 이게 무슨 이런 세계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같이 이제 교제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영화로운 몸이 있고 또 그날을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며, 우리도 올해 자라무성하여 결실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출발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육의 생각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모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공동체 근래 번역에서 같이 부르는 찬양,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